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연회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연회에 초청받기 전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이 우리 귀에 들리기까지 먼저 우리 안에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삶 가운데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셔도 우리는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게 하시사 세상 가운데 남아있지 않은 그 미련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 주님의 잔치에 초대되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셔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초청을 듣고자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 가운데 풍성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 노아 언약에 관한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행하시는 이 파괴와 무너뜨림의 이유가 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규모로 보내셨던 그 홍수의 원인이 뭔지 그것에 대한 이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인류 역사에 보내셨던 이 대홍수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홍수를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행하시는 악에 대해서 분노하신 하나님이 내리신 참혹한 심판이 홍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홍수를 지칭할 때, 이 사건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합니까? 홍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벽한 우리의 오해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놀라운 것은 홍수의 기사가 나오는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느끼셨던 감정 중에 진노라거나 분노라는 감정이 없어요. 그런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홍수에 대해서 이 홍수의 성격을 심판이라고 정의한 구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난 적도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벌할 심판을 구상한 적이 아예 없으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 코로 숨쉬는 모든 존재를 쓸어버렸던 이 전지구적인 홍수의 목적이 뭐였냐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그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 원인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홍수를 보내시기로 결정한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어느 날 가만히 보시는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지성이 있으니까 그 지성을 가지고 날마다 뭔가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인간이 뭘 계획하시나 그 계획을 가만히 지켜보시는데, 그런데 인간이 짜고 있는 계획이라는 게 계속해서 악한 계획을 계속 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내놓은 이 악한 계획을 보신 하나님이 이 보였던 반응이 뭐냐? 그 계획을 보시면서 한탄을 하시면서 굉장히 심각한 근심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분노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각한 근심에 빠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 끝에 나온 결론이 뭐냐? 불가피하게 홍수였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도대체 사람이 내놓았던 악한 계획이 뭐였길래 그 계획을 보신 하나님이 깊은 근심에 빠졌고 그 근심의 마지막 계획이 홍수였다라는 것인가? 우리가 그 창세기의 흐름을 보면 인간이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그 악한 계획이 뭔지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제부터 죄의 참혹한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직후 4장에서 인간이 최초로 짓게 된 죄가 나와요. 첫 죄. 그런데 인류가 선택한 첫 죄가 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인간이 마음으로 계획해서 내놓은 첫 번째 죄가 뭐였습니까? 그게 뭐냐면 살인이에요. 그것도 누가 누구를 죽인지 아십니까? 나를 공격하는 적을 죽인 게 아니고 가인이라는 형이 아벨이라는 자기 친동생을 죽여요. 이게 첫 번째 죄예요, 인류의. 그냥 살인도 아니고 존속 살인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이 살인 욕구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발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4장을 보면 살인자 가인의 사건 이후에 16절부터 가인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주목할 것은 그 족보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인은 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라멕은 연쇄살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살인의 계획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이 욕구가 폭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연쇄살인자 라멕에게서 두발 가인이 태어나는데, 이 두발 가인은 아버지의 살인 계획을 이어받아서 구리와 쇠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한탄을 하고 깊게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항상 악한 계획이 뭐였냐? 인간이 인간을 파괴할 계획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계획과 범위가 확산되고 그 방식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 꼭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때 사람들은 미개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살인 욕구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확산된다는 이 사실이, 이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무려 21세기잖아요. 21세기. 우리의 지성이 완벽하게 더 발전했잖아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의 살인 욕구가 줄어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생존에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자연재해입니까?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까? 자원 고갈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그것들이 아무리 위험해도 당장 500년 안에 이것들이 사람을 멸종시킬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럼 지금 당장 사람을 멸종시킬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 위협적인 존재가 뭔가? 그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여러분, 벌써 1900년대 초에 사람이 핵탄두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핵탄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학자들이 말하길 핵탄두 3000개가 있으면 인류 문명이 오늘도 끝장이 나요.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인간이 만들어 오는 핵탄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4,665개예요. 14,665개. 지금 사람이요, 지구 같은 행성 5개를 멸망시킬 핵탄두를 이미 확보해놨어요. 이미.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핵탄두보다 더 무서운 수소폭탄을 이미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거는 몇 개가 존재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전 지구상에 있는 생물 중에 본능이나 불가피한 생존의 이유에 다른 이유로 자기 종족을 죽이는 생명체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연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인간을 멸종시켜요. 그리고 노아의 시대도 예외 없이 똑같았고, 심지어 그때는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적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그 계획, 악한 계획, 사람이 사람을 파괴하고 멸종시키는 이 악한 계획을 막고자 행하신 구원의 불가피한 조치가 뭐였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로움이 남아있는 노아의 식구를 제외한 살인욕에 미쳐있는 모든 사람을 다 일단 쓸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 조치가 없었으면 인류는 분명히 멸종했어요. 분명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구속사를.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힘 있는 나라들을 무너뜨리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존 오스왈드라고 평생 이사야서를 연구한 학자가 여러분 이 성읍,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이 성읍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언제나 인류를 짓밟아온 잔인한 권력의 요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읍을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뭔가? 이거는 파괴를 위한 게 아니라 이 성읍을 무너뜨려야 사람이 사람을 파괴하는, 끝내 멸종시키는 이 미친 자기 파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역사를 보세요. 언제나 사람이 사람을 파괴했는데, 여러분, 유대인 60만 명을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였습니까? 사람이 죽였어요.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에 일어났을 때 단 6년 만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7천만 명이에요. 누가 죽였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 미친 광기의 역사 때마다 개입해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권력의 힘을 빼고 무너뜨리사 사람의 멸망을 막아내신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국을 무너뜨리시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초청해서 생명의 잔치를 벌인다고 하세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묘사가 특이해요. 이때 생명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전부 얼굴에 가리개를 하고 왔다고 묘사하는데, 여러분, 이 가리개가 뭔지 아십니까? 장례식 때 쓰는 가리개예요. 근데 장례식 때 이 가리개를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장례식을 치르는 본인이에요. 언제나 유대인들은 장례식을 치를 때 시체 위에다가 가림막을 씌우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이 가림막을 쓰고 오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파괴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초청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얼굴에서 가리개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다 벗기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사망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기 파괴의 욕구를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의 힘을 빼앗으실 때가 있어요. 나의 힘이었던 남편이 무너지고, 나의 삶의 힘이고 자랑이었던 자녀가 무너지고, 내 삶의 힘이었던 직장과 사업처를 무너뜨리실 때가 있어요. 왜입니까? 우리가 필연적으로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사람을 무시하면서 인격을 살인하고, 자기의라는 강력한 도덕적인 힘이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미워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경에서 미움이 살인이라고 말해요. 도덕적인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를 미워해요. 돈이라는 힘으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구원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만 자기 힘이 있으면 하나님 무시해요. 하나님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믿는 성읍을 파괴하는 날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6절 말씀처럼 생명의 연회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언제나 예배 가운데 와가지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너진 사람이에요. 무너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그 가운데 생명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뜨겁게 들려요. 내 힘이 무너진 그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힘을 빼시고 나를 약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신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파괴한 적이 없어요. 인간의 자기 파괴를 막으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의 이 정신을 약간 이제 무너뜨리고 약하게 하셨는데, 근데 어저께 이제 목사님 들어보니까 그게 공황장애일 수도 있겠는데 자기 생각에는 부정맥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심장이 갑자기 이게 빨리 뛰는 거면. 그래서 반드시 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내 힘을 빼실까? 라고 하면 저는 저를 알아요. 여러분, 저는 힘이 넘치잖아요. 반드시 저는 저를 파괴해요. 야망의 저를 삼켜버리고 욕망의 저를 삼켜버리고 미친 듯이 폭주하다가 반드시 교만해져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나의 의라고 계속해서 내 의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약하게 하사 저의 자기 파괴를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 이 약함의 사건을 또 한번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보내시는 홍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보내시는 이 무너뜨리시는 내 성읍을 무너뜨리시는 이 사건, 여러분, 이건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성읍을 무너뜨리시는 건 자기를 파괴하는 내 폭주의 힘을 빼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무너진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서서히 지금 힘이 빠지고 계십니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제는 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오셨던 여러분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약하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